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 땅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어디 그런 데가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오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믿음이라는 개념을 한번 끌어내려 봅시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람이 살면 되지. 하루하루 닥친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이 믿음에 대해 어느 정도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장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매주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바른 정의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중생을 하게 돼요. 그 중생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차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곧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 의미와 그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진리에 대해서 개방시키는 행위를 성령은 조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그냥 절벽이 떨어져요. 진리에 입각한 믿음,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믿음의 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 이게 믿음의 삶이요 곧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지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지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천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 이런 상태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런 상태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각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미련한 마음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성령의 지혜의 계시에 영위하시는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을 밝히셨던 것처럼 아들에 의해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빛의 자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중생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에게 이렇게 돼요. 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남 이러면은 거듭나게 하셔야지 거듭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 나의 공로가 0.1%만 있다. 그럼 거듭남이 아니다. 자기 자력이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나온다는.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감각 세계를 믿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감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그 감각 세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각 세계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영적 세계를 믿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토양과 수분,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중생에 의해 심어진 믿는 능력은 지속적인 내적 부르심에 대응하여야만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지속적인 내적 부르심. 이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각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한 내용이다.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행위가 헤르만 비치우스는 9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지식, 동의, 사랑, 그리스도를 갈망함, 열망함, 그리스도를 수용함, 그리스도께 의존함,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김, 반성적 행동, 이런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여 그 믿음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내적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데, 자, 우리가 눈을 뜨면 감각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해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중생이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 뭐 그것으로 끝, 이런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그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열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있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 그냥 그 믿음의 행위를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연으로 나타난 감각세계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지. 중생한 사람은 세상과 죄에 대하여 못 박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령의 그 비추심, 조명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감각세계에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면 안 된다. 시작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침도 믿음이구나. 그래서 마침의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 요게 믿음과 순종이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 믿음은 순종이 핵이다. 자, 우리는 믿음을 보세요. 긍정적인 것은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지만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죠? 복 받고 잘 되는 것은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 생애를 드려지는 것, 내 물질을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이 순종이 반쪽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순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들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순종. 돌려서 순종의 믿음. 이게 믿음의 핵입니다. 믿음은 그냥 땡기면 되는 거로서
믿음은 그냥 취하면 되는 거로 생각.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말씀에 따른 반응, 성령의 조명에 따른 반응. 왜?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지. 그 성령의 진리는 우리에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어떠한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지각에서 깨달아지지 않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라.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라.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씨가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 만물에 있는 이 가시적 감각 세계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익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익,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 중보자께서 성취하신 죄사함, 중생, 성화, 견인, 하늘의 복락,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복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에 의해서만 누리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분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애타고 마음 졸이고 아파하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아, 감사합니다. 그에게 평화가 있고 그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와, 저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네. 이거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장르에서 우리가 캐내지 못한 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진리는 귀를 닫아, 말씀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부동산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때만 믿음입니까? 아니야.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구원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싹 다 가버리죠. 욥에게 자신의 건강도 싹 다 가버리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헐떡이는 숨과 뾰로통한 눈과 그 지금 다 망가진 마음밖에 없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 속에서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나의 중보자는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없이 우리가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나를 이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다. 이렇게 단정하려고 했던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해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둔해진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터치, 손길이죠, 손길.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손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이 진리가 조명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의 핵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꺼이 짊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핵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의 굴복. 그래, 믿어 순종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속 깊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어떤 것이든지 참된 것이든지 거짓된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속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을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는 자,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자는 정죄될 것이다. 무섭죠?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게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외모 보지, 인간은 외모 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차이 납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이 왜 죽음까지도 순종했는가?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무슨 행복입니까? 무슨 행복? 아주 위대한 신학자, 돌아가신 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지금 이 시대가 중한 질병에 걸려있다. 그 중한 질병을 해결하는 책, 해결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너무나 단순한 말인 것 같지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5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시라도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그 산상설교를 잊지 말아라. 산상설교는 부분적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6, 7장이 한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7장에 지혜로운 자의 열매 맺음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자들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왜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함이라고 정의를 해놨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것도 12명의 제자가 있는 한 명은 갔지만 11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뭘 묻냐면 세 번 물었던 이유가 있다. 너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All my heart.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All my heart. 너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하느냐?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주라는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게 베드로야. 네 마음을 내게 좀 줘라. 너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넌 나를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 너 진짜 죽음을 가지고도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심하자. 마지막에는 근심한다. 너가 전 마음을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게 담겨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머리가 좋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나.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는 이제 너가 죽을 때 너 원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십자가에 꿀려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의 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는 수단이며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 원천. 이게 전인적. 우리가 감기 들어서 하나님 감기를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총체적 구원, 전인적 구원. 이 구원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부활이라는 영화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총주의를 했던 로마군 호민관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영화에 만났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라. 너가 원하는 거냐? 너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평화. 팍스 로마나 있지. 그 평화, 죽음 없는 세상. 그러니까 맞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세상. 하나 더 나가서 영원한 세상.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것은 평화. 그런데 자기 주관적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죽음 없는 세상, 인간적, 감각적 세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래서 구원은 구원 이퀄 영원한 삶, 영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의 기한이 있지. 그가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한 번 대화의 사람을 딱 바꿔놓는.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니까. 아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단순간에 한 방에 변하겠냐. 3년을 데리고 다녔대. 3년.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할 때 3년 기한이에요. 3년. 3년 기한에 성경대로 해요. 단순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가 막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나는 기독교인,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에서 이야기할 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식으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서에서에 보면 구원과 믿음이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죠. 이 핵심을 잘 보세요.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약한 자를 세우고, 이렇게 믿음은 창조된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것, 우리가 뭐 기도 좀 해서 얻었습니까? 믿음은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중생의 결과물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과 선행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껍데기다, 껍데기. 달라스 윌라드가 그럽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지금 빈 껍데기다, 빈 껍데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사의 또한 창조행위다. 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나와 있죠. 여기에 믿음으로 출발한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믿음으로 출발한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가 믿음으로 출발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해 역사적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묶는 동시에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올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을 통하여 연합된 거죠. 연합됐으니까 묶어졌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연합된 것이다. 믿음이 인간 내부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지, 머리든 마음이든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의 영향을 미치고 감독하고 지도하며
그 머리와 마음과 그의 사고와 행동, 그 삶과 행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고 칭의의 수단이며 성화의 원리이며 우리 인생 전체 동안 함께 하다가 죽을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죽을 때 보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 이 연합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신비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그 단추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인데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지금 연합되어 있느냐? 네 중심에 연합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봐요. 도대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상이 이 시작점이 여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and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가 못 박히고 찔리고 피 흘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자신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나의 죄의 흔적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함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을 했던 말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한 말을 내가 그때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였다. 그래, 엄마의 유언이니까 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지킬게. 뭐 특별히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생을 잘 지키고 남은 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엄마 말 잘 듣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합된 거단 말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죠. 유대에서 죽은 예수와 우리가 그 죽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은 그때 내 죄라, 내 죄, 나의 죽어 마땅한 죄 대신에 그 몸에 창자국이 나고 못자국이 생겼지. 그러면 함께하는 거죠. 그게 연합이죠. 연합. 이 연합 사상의 비밀을 캐고 들어가면은 십자가단 말이죠. 십자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경험으로 옵니까? 그게 함께한 증거잖아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당신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아침에 밥숟가락 뜰 때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밥숟가락에 밥이 안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목했으니 이 화목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라. 화목, 용서, 성화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이지. 신앙이 지금 다시 바뀌어져요. 내가 그냥 구원 받았어. 그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내 회심을 통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킨 선물이다 말이에요. 선물. 다만 이 죽음 없는 세상, 영원한 삶, 영생, 이것은 나로 인한 죄로 못 박힌 그 흔적, 그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흔적이 되는 것이다. 그게 연합이다. 유니티다. 유니티. 부부처럼 유니티합니다. 이 세상 구조 중에서 가장 연합은 부부다. 부부는 몸을 같이 한다. 그런데 그 부부에서 자녀가 나왔으니 자녀도 유니티다. 유니티. 그 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므로 1. 선행적 활동. 믿음은 선행적 그리고 동시적, 후속적 이렇게 1, 2, 3대요. 선행적 활동, 동시적 활동, 후속적 활동.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행적으로 활동할 때 지식, 이론의 동의, 겸손, 자기 부인. 이론적 동의, 겸손과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돼요. 선행돼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남 위에 군림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동시적 활동은 뭐냐면 실천이다. 실천. 행함이다. 행함. 그리고 그 실천할 때 그리스도를 열망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 활동에는 그 실천적 동의에는 연합이 들어가요. 연합이. 믿음의 등급 1, 2, 3에 다 연합이 들어있대. 연합이. 그 연합의 신비한 연합이 들어있대. 그러므로 세 번째 후속적 활동은 활기를 주고 진정시키며 강화시키며 열매 맺는 은혜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출발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말씀을 한 적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은 주관적으로 완성해요. 어렵죠. 자꾸 이걸 내 것이야, 나로 인한 출발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출발은 지각을 통해서 열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조명을 따라 해석된 진리가 출발이다. 그게 지식이다. 그 지식이 왔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해석을 해 주셨을 때 그냥 있으면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100년 앞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0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심각하죠 지금.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함정이 또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순전하고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가 아주 정확하게 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없는 믿음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게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여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으로 자랑하느냐?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뛰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이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다는 거다.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남들과 달리 뛰어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냐. 너를 하나님이 너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어 순종케 하셨는데 그 믿음을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를 믿음으로 성령의 계시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감각 세계에서 얻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러므로 선교 현장의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너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관계도,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이미 부유하다니,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9절부터는 막 고난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다. 이 반전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끄러기 같이 이 왕노릇 하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반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셨지 않느냐. 모든 것을 이길 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요한일서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전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다. 실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실 때 부었던 그 내용의 실체들이 이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 전이 된다. 전이 된다.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